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브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불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매년 지정하는 공휴일의 평균을 계산하면 대략 15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날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레 전쟁이 터졌고 많은 이들이 총 한 자루만 쥔 채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보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나라를 지켜낸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56년 현충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했습니다. 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35년이 지나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은 민족의 주권과 자율성을 회복한 날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휴일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조금 더 깊게 그날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또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현충일이나 광복절 이와 같이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기념하도록 한 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개월 전 유대인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페르시아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생명을 비쳤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자신이 왕으로 맞이한 에스더가 유대인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함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고 하만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왕이 내린 칙령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만은 없었지만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은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1개월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 만든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은 히브리어 푸르에서 유래된 말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임절 당일엔 학교도 쉬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특별한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신앙적, 민족적 의미를 지닌 날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아이들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스더의 용기, 하만의 악함, 모르드게의 지혜를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 민족의 생존, 고난의 역사, 공동체의 정신과 같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불임절을 통해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체코 프라하에 여행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일치기로 가까운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프라우엔 키르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앞에는 마틴 루터의 큰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프라우엔 키르헤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 동안 연합군의 드레스덴 폭격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폭격으로 교회를 포함한 드레스덴 마을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그 잔해는 45년 동안 계속해서 거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고 드레스덴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잔해를 사용해서 교회를 복원하는데 그 잔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돌들은 화염으로 인해서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재건된 교회 외벽을 보면 깔끔한 외벽의 모습과 함께 군데군데에 검은색 모양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교회의 복원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갈하지 못하다, 교회의 겉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데 왜 잔해를 사용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복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은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돌을 사용했던 것이죠. 교회의 외관을 보면 새로운 밝은 돌과 어두운 검은 돌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2005년 10월 30일 교회의 복원이 완료되었고 발표하는 날 그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교회가 복원된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고난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고난의 현재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미래는 성숙이고 회복이고 극복이고 또 소망입니다. 인간은 낭망하고 무기력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통제가 아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만 책임져야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전능에 기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도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안전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이미 주어진 불임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의 불임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이곳에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함을 통해 오늘 하루가 새로운 불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여정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고난 앞에 작아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며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불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승리와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1일 드림 페스타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